계시록 변론중고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 두아들의 교회에 대해서 철장 권세와 왕권의 새벽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아들의 교회를 통해서는 아무리 모든 일이 발전했다 해도 악의 세력을 용납하면 환란에 떨어지고 제레미주를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입니다. 두아들의 교회 사제에게 편지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수족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여기 이제 주님이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수족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재림해주는 모든 것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그런 주님임을 나타나고 발이 빛난 수족과 같은 아주 무적의 승리의 주님을 말씀하신 거다 볼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의 주의 모습이 말세의 사명자의 모습과 같이 비슷하게 기록 10장에 묘사된 것은 재림의 주의 사명자를 할 수 있는 말세의 사명자가 그런 인격을 갖춰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첫대계의 사명자고 그것이 변화성도고 그 14만 4천 명의 백마탄 군대가 이게 재림주를 영접할 사명자가 되고 말세 사명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칭찬을 많이 했죠. 주님께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가사대 이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한다는 걸 보면 상당히 많은 여러 방면에 발전을 한 그런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형적인 발전이 또 많아서 풍부한 교회고 열매도 많이 맺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업도 잘하고 사랑도 많고 믿음도 좋고 섬기기도 잘하고 인내도 있어 처음보다 발전이 많은 교회라는 칭찬을 받았죠. 참 이 좋은 교회인데 뭐를 한 주님이 책망하시느냐. 20절 22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없게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길을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심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와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근데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 이세벨적인 사상을 용납한다 이거죠. 이것을 얘기했지 않으면 영적 음에 떨어져서 환난에 빠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선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전동을 대적했던 것이죠. 그래서 현재로서 보면 이 공산당 세력이 바로 그런 세력이죠. 무신론 유물론 사상을 추정하는 것이고 이 종교도 하나의 정치적인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세력이거든요. 이게 이세벨과 아합의 사상이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용납하면 주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악의 세력이거든요. 여러분 공산당은 단지 인간들의 머리가 나온 그런 사상이 아닙니다. 그건 근본의 마귀로부터 나온 사상이고 마귀의 단체고 마귀의 집단인 사실을 모르면 지금 WCC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걸 용납하면은 환란에 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성경 환란에 떨어진다는 말은 후삼자문에 들어간다는 말이고 환란에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때 우리가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력의 동조하는 이 거짓 음력 교권 세력이고 또 이 시대는 이제 이세벨 같은 자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 음력 교권이 돼서 공산당을 용납하고 악의 세력을 용납하고 음력 정권을 용납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있거든요. 이거 다 이세벨적인 사상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뭐 유익을 좀 볼 게 있다고 거기에 빌붙은 이런 자들은 다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사상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기독교 댕기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한다 해서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아주 심각한 때가 온 건데 이걸 알지 못하고 이것은 영계를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짓 선진 교권에서 목회자가 참된 종과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걸 대적하는 사상에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 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음료 정권과 공산 정권을
이게 용납하는 이런 사상으로 나타난 건데 이게 한국에 알게 모르게 많이 침투해 있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 나타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CC를 용납하는 건데 이 대부분 큰 교회도 그런 것들을 용납하고 있거든요. 이거 엄청난 죄거든요. 이게 자그마한 죄가 쉽게 해결될 만한 죄가 아니거든요. 이걸 용납하면 이제 멸망이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죠? 엘리야가 숫자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종이니까 이겼습니까? 참된 종이니까 간단히 기도해도 불응답이 내렸죠? 이 시대에 그런 형국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과 말씀이 바름으로 말마 완전별로 이루는 종들의 무리가 아니면 승리자판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늘로부터 불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이 시대에는 참된 종의 반이 아니거든요. 그럼 왜 불의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마귀가 불을 준비한 것이 핵무기인데 핵무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불이거든요.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불로 마귀 세력을 멸망시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거든요. 이러한 교회가 이게 첫대 교회고 하늘문이 열린 교회거든요. 이런 교회가 아니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된 교회를 떼져가고 정치적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이런 무리들은 이세벨적인 사상을 가진 것이고 이 마귀 세력과 합세가 돼서 한편이 되는 거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자기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러한 세력들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악한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3절에 보면 또 뭐라 그럽니까?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개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자녀를 죽인다 그랬는데 이 시대는 참으로 어떠한 영계법칙으로 움직여지느냐. 지금까지는 개인 구원의 시대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회개해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부활 승천을 믿으면 성령과도 충성받으면 그냥 개인적으로 그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 종말에는 심판의 개념이고 또 씨를 남기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가족적인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가족이 멸망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왜? 악의 신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것이 인간 종말의 심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성도만 되면은 가족들이 다 복받는 축복을 받게 되고 변화성도가 되지 못하고 이 거짓 선지 참된 영을 대적하는 무리에 속한다면 가족 전멸을 당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게 영계적으로 큰 변화가 온 거거든요. 그래도 옛날에도 보면 하나님이 들었음들 가정들 보면 다 가정을 들었었죠.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모세의 가정 다 이렇게 가정을 들었는 것처럼 이 시대도 가정 단위로 하나님이 복받을 가정을 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바로 분별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그랬죠? 하나님은 사상과 양심을 겁내려고 또 사명을 맡기고 뜻과 마음을 살핀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충성과 진실을 다하느냐 이걸 살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충성과 진실을 다하지 않으면 합당치 않은 겁니다. 왜? 이 시대는 그냥 단지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이제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맞는다 할 수 있지만은 이제 상급은 뭡니까?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다시 변론해서 왕국권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는 이제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인데 그러면 사명을 주고 하나님이 살펴보시겠죠? 뜻과 마음을 다해서 충성한 지를 다하느냐 이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합당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승리자 판에 들어가지 못하고 환란에 빠질 염려가 있는 겁니다. 아니라고 나타내면은 그것도 죄거든요. 싸움을 맡겨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는 멸공진리 사상으로 해서 이제 희생적인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고 실천을 못해도 중심만을 인정받을 만큼 애쓰고 힘쓰는 이런 모습이라도 있어야 긍휼이 임할 거 아닙니까?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이 세상에 속화돼서 세상 향로만 쫓아간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시대에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을 맡아서 뜻과 마음을 다한다면 심령에 평강이 오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오죠.
이래서 승리에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 합당한 심령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그렇거든요. 그 역사가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관용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입니까? 지위는 높이 가졌는데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아주 이를 데 없이 그런 강팍한다면 용서하는 마음이 없고 원망불평이 많다면 진리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마귀의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종교적인 지위가 높더라도 이 완악한 마음을 갖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면 성령의 도구가 아니고 마귀의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은 이게 온유하고 겸손한 신이고 정직하고 깨끗한 신이고 성결한 신이고 사랑의 신이지 이 남을 압박하고 강박하게 하는 못된 인격을 갖고 하는 그런 열매를 나타내는 신이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걸 잘 구분할 때가 온 거지요. 그럼 하나님은 사명을 맡으시고 이렇게 뜻과 마음을 살피고 계신 이유가 여기 있죠. 이게 참으로 놀라운 거거든요. 인간 정말에 또 인류 역사상 가장 축복을 받을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시죠. 24절 25절 두 아들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은 너에게 지을 것이 없느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거는 사단의 기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게 마귀의 도구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영계 법칙이 그랬거든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냥 착하게 살면 마귀가 강의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열심히 믿던 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마귀가 들어가니까 더 강박해지고 더 완악해지는 겁니다. 이게 영계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달려가는 신앙이 되는데 열심을 내다 태만해지고 열심을 내다 게으러지고 이래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도구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마귀 틈타는 것은 원망불평이 나오는 것이 마귀 틈타는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과 고마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넘친다면 성령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성령 충만해야만 늘 기쁨이 오고 이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에 되려면은 여기 뭐래? 너희가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 뭘 줬습니까? 하나님은 예언서 기술을 통하여 참된 진리의 말씀인 다른 진리의 말씀을 준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복을 주고 어떻게 구원해주고 하는 내용이 예언서 기술에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을 심판의 다른 진리라고 했는데 그걸 굳게 잡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언서 계시록이 별로 필요가 없었지만은 환난과 재앙의 날이 오고 심판의 날이 올 때는 이 다림질을 굳게 잡아야만 이게 승리하는 반열에 가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 오고 죽지 않고 다림질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하는 것이 제가 전하는 것이 이 다림질의 말씀인데 예언서 계시록을 모든 걸 빠짐없이 다 지금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사야 성경과 계시록이 그런데 모든 예언의 말씀을 지금 다 전하는 때가 온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가 가깝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세의 사명자가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젖대계의 사자가 되려면 이렇게 모든 원수를 이길 만한 이 다림질을 굳게 잡아서 이게 왜 굳게 잡느냐? 이 마귀는 이 숫자가 차면은 자기 멸망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요? 시수한 4천 명의 숫자가 차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 사명이기 때문에 이게 빼앗는 그런 신앙을 빼앗는 자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진리에 교회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참된 종을 만나서 진리 앞에 은혜 받기가 쉽지 않은 때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때이기 때문에 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나운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마귀가 틈 못하지 않아야 이게 은혜를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이제 사단의 깊은 비밀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못쓰겠네, 더 강팍하네 이런 말이 듣는 게 바로 이게 마귀가 틈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잘 아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굳게 잡는 자들에게는
뭐를 주려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제 26절, 27절이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그에게 만구다지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정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곁들인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가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피와 말씀 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긴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다른 틀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승리자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피로 이기는 것은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이게 영혼 구원받을 만한 자범죄가 해결돼서 이제 마귀를 1차적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 영혼이 이제 낙원 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피로 이겼는데요. 그 다음에는 말씀 등으로 이기는 것은 여기 이기는 자라 그랬죠. 말씀 옳게 증거해서 흑암의 세력을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말씀의 빛이 화나갖고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오는 건데 이런 자들은 이제 바로 뭐냐? 말씀의 사명자가 돼서 14만 4천 명의 별성도가 이루는 거죠. 이 사명을 맡은 교회가 성경상으로는 첫대교회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내 일을 지킨다 그랬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인간 동물의 복은 뭐라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이런 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다시 예언을 해서 온 세계에 이러한 예언 세계를 전하게 되고 그 변론대로 이제 심판이 오고 변론대로 축복이 오고 변론대로 구원의 역사가 올 때 복받게 하는 것이 이게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왕국권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명자들이 모여서 14만 4천 명이 돼서 이제 아마겟돈 때 이 공산당 악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삶을 감당한 거죠. 그리고 나면 이 사람은 천년평화 왕국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왕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그랬죠? 이게 철장 권세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이제 대표적인 종이 먼저 나오게 되죠. 대표적인 종이 나오는 방법을 이제 어디에 말했나요?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뭡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해선의 수고를 하다가 장차 철장을 망다질 남자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철장 권세 받을 종이 나올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게 언제 나올 것이냐? 그걸 알 수가 없죠. 인간으로에게 나올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사 66장 5절에서 7절이고 또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사 1장에서 8장에서 1절 2절인데요. 거기 마하설날 하스바스라고 그랬는데 통역 문자로 이게 영어로 이 변론을 하기 시작하면 변론을 번역해서 내놓으면 이게 그 사명자를 뜻했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 첫대기를 치고 들어가면 이제 영어로 번역한 것이 예언세계랑 모든 것이 다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그 사명자가 나오면 이 철장 권세 받을 종이 나오는 시대가 다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거기 왜 그것이 나타나고 나면 2, 3년 내에 노력이 속한다 그랬는데 노력이 속한다는 것은 시인판의 환란을 뜻했거든요. 공산당이 일으키는 환란은 이게 아주 약탈하는 환란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온다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첫대교에서 이제 승리자의 반열을 이룰 것을 얘기하고 승리자의 먼저 철장 권세 받은 종이 나올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한테 그걸 받았는데 예수님도 또 그렇게 나도 그렇게 주겠다는 거죠? 아버지께 받은 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제레미 주의 사명을 예수님은 이 말세 사명대에 주고 예수님은 제레미의 사명을 할 수 있는 말세 정도의 사명이 끝나고 나면 그때 공중제림에서 그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상을 주게 해요. 휴걸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그 종들에게 준다. 이걸 여기 이제 철정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게 변호성대 승리자 반열을 이루는 거거든요. 이 비밀이 인간 영혼의 마지막에 가장 큰 비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림의 영접발 신앙이 되고 이 숫자가 차야만 재림의 주가 공준할 수 있는 건데 밑도 끝도 없이 날마다 이 공중재림이 가깝다고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 얼마나 많지요? 그거 다 영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환상계시 보고 그냥 날마다 내일 모레 다음 달 이달 뭐 맨날 휴거된다는 말만 하고 있거든요. 그게 수없이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하나님이 아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끝까지 주의 일만 붙드는 자들이 승리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참된 사명자들이 이제 때에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이 이뤄서 예수님처럼 대해주는 것은 예수님이 받은 왕권을 이 종들에게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럴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온몸이 불성각이 되므로 원죄자 범죄가 다 해결되는 체험이고, 완전 개조 역사로 마귀의 질이 하나도 없는 이런 죽지 않을 만한 몸이 되고, 이 변화스럽지 않은 몸으로 개조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이게 말세상 문제에 오는 은혜거든요. 이게 인간 영혼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베푸는 은혜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믿음만 좋으면 막연하게 호련히 들림받는다. 그 참으로 거짓 중에 거짓이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뭘 준다 그럽니까? 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벽별을 준다 그랬죠? 여기 28절 29절 보면 내가 또게 새벽별을 주리나 기는 자는 성령이 곁에 가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이 새벽별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걸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계시록 22장에 보시면 이제 새벽별을 준다는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됐거든요.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를 하여 내 사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였으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을 하시더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서 광명의 새벽별이라는 것은 재림의 주로 오셔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릴 그런 왕권을 가진 만왕의 왕을 가진 그 예수님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 새벽별을 여기 22장 28절에 보니까 누구한테 있던 자였어요? 그에게 준다 그랬죠? 이기는 자들에게 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분봉왕의 왕권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 새벽별을 받게 되는 때가 인간 종말에 끝나는 때인데, 이때가 이제 전삼년만 들어서 인맞는 자가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이 새 이름도 받고 왕권도 받고, 이게 이제 점점 영접받는 것인데, 이때 이들에게 주는 것이 새벽별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왕권의 축복을 얘기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신부 자격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거를 듣게 하는 것이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죠. 이런 자에게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충성하지를 다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뜻과 마음을 살핀다는 말씀도 하셨고, 끝까지 또 사명을 지키고 또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준다는 말씀도 하셨죠. 그러니까 충성하지를 다해서 목숨을 바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충성하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 바로 이런 상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받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사명을 해요 순교당하는 것밖에는 왕권 받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인간 정말의 왕권 받는 방법은 죽지 않고 이제 이 다시언의 사명을 감당해서 변호성도 반열에 승리자관에 들어가는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 무리가 되는 방법밖에는 왕권 받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방법을 지금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방법을 잘 누릴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제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장 종들이 되고 죽지 않고 세세가는 복을 누림으로 이제는 가족적인 축복고 가족적인 구원의 축복을 받는 그런 종들과 사명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